오늘 주일 예배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낯선 사람이 없고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만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과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 모두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편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이 시간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한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과 친구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선포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의 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감사로 넘치고 우리 입으로 주의 영원하신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전국인을 치소서.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섬세한 손길로 이 소중한 행성의 모든 아름다운 구석을 만드셨고 아프가니스탄의 아름다운 땅 또한 똑같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프가니스탄을 애도하는 사람들, 그곳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추방되거나 떠나야 하는 상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최근 몇 년 동안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남성과 억압받는 여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 즉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을 다시 슬픔으로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아픔으로 우리가 늘 같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남성과 여성 및 어린이들이 평화와 존엄성, 자유 및 자신감을 누리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필요와 아픔에 국제사회가 용기와 비전 그리고 자비와 관용으로 적절히 대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국가를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그들의 국민을 지키게 하시고 모든 믿는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구약성경 신학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오늘 주인공을 바로 알아보실 것입니다. 기원전 628년이죠. 하나님께서 한 제사장 집안의 청년을 부르셨습니다. 자, 제사장의 아들인 예레미야가 역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되었죠.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죠.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그 분향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백성의 죄를 속죄시키기 위해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성직에는 엄청난 노력과 책임이 필요했지만 그 직책에도 나름 특권이 있었어요. 성직자들은 일단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회에서 명예롭고 참 안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성직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레미야가 20살쯤 되었을 때 그는 모든 면에서 훨씬 덜 편안한 직업인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아무도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하고 심지어 그들이 대중문화와 매춘 상태에 있다고 이런 심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장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주 나쁜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그런 사역의 유행이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중간에 그분이 계획을 바꾼 적은 없습니까? 우리를 흔드셔서 그 예상치 못한 길을 걸어가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말한 그 길로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변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예레미야의 변명을 들어볼까요? 나는 너무 어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이 예레미야의 변명이었죠. 그의 변명은 우리의 변명과 다르지 않았어요. 결론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와, 정말 대박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확신의 말이 필요했어요. 선지자로서 그는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매를 맞고 투옥되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고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세상에서 입증되는 것을 보기 위해 살았어요. 무엇이 그를 이 어려운 길로 계속하게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인간의 접촉 없이 지하 감옥에 깊숙이 갇혀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태로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는 특별했고 목적이 있었고 결코 혼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전 양켈로비치 파트너라는 회사에서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어요.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설문이었는데요. 응답자의 3분의 1은 자신들이 왜 이 땅에 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물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목적이 필요해요. 아마도 이것이 릭 워런 목사의 책이 그토록 놀라운 성공을 거둔 이유일 거예요. 사람에게는 삶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가르침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적용되는 오늘 구절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고뭉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형상을 비추는 중요한 일을 위해 만들어졌고 구별되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사역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을 그만두고 오직 기도하고 성경 공부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는 아버지 가정에서 특수교사, 주식 중개인, 컴퓨터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사람 또는 기계공예 그런 위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메릴린 보스 사반트는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으로 평가된 사람이에요. 현재 기네스북에서 이 영역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1986년 당시 그녀의 IQ가 228로 이렇게 기네스북에 소개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인 마릴린의 이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다행히 이 똑똑한 여성은 대답을 하는 대신에 질문을 뒤집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목적은 창조주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명료히 선언했어요. 우주 뒤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창조주가 없다면 빅뱅 이론이 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목적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우리 삶에는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다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았어요. 한 어린아이가 잔뜩 화난 표정으로 교회에서 집으로 와서는 있으니 그의 어머니가 이제 아이에게 묻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오늘 주일학교에서 멍청한 노래를 배웠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인데 하고 엄마가 물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분의 빛이 되기를 원한대요. 그게 무슨 멍청한 노래야? 어머니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나는 빛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트럭 운전수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둘 중 하나의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트럭 운전수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주님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 모두는 삶을 위한 거룩하고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오늘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것은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우리의 실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스크를 너무 많이 쓰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진정으로 우리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슬프게도 우리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마저도 몰라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 나를 진정으로 안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과 저를 아세요. 우리가 의식을 갖기 훨씬 전부터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게다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없고 우리를 덜 사랑하지도 않을 만큼 그런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난 깨끗하고 빛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일리노이주 윌로우 크릭 교회의 설립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을 아시죠? 유명한 분인데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난 후 그분이 교인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때 한 여성이 그에게 다가와 그를 꼭 끌어안고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는 겁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설교를 결코 멈추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오늘 구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차갑고 외로운 세상에 우리를 떨어뜨리시고 스스로를 지키도록 남겨두었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바로 예레미야가 가졌던 두려움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변명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가혹하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장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는 심지어 그가 선포해야 할 말도 주셨어요. 선지자의 일은 참 외로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레미야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벤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미 중서부에 있는 천명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목회 초기에 이 벤은 정말 자신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그의 친형제가 또 있는데 팀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음악도 잘하지, 문학도 잘하지, 말도 잘하지, 예술에 대해서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죠. 그것만이 많은 재능이 있었어요. 자, 벤 목사님은 그 자기 동생이 이런 재능을 그의 목회에서 다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가진 재능을 사용하고 그 일에 재미를 느끼고 훨씬 더 나은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벤은 자기에게는 그런 재능이 부족하고 자기는 재미도 덜 느끼고 그래서 이제 좌절하게 됐습니다. 벤 목사님은 마침내 목회를 계속할지 말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4절을 받고 거기서 큰 도전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일을 내가 마쳤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벤 목사님은 진정한 성공이 뭐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성공은 다른 사람의 성취와 경험으로 이렇게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공은 큰 부, 뛰어난 성취 혹은 명성 이런 것과 비교해서 측정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히려 벤 목사님은 성공이란 것이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목적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일을 마쳤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벤 목사님은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그 벤 목사님이 자신의 독특한 재능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면 다 된 거예요. 그는 사역을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무장을 하고 지속적인 활력을 갖추고 계속 사역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시골을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 그것이 소명일 수 있지만 대부분에게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낯선 사람들을 타인을 섬기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경쟁에서 이기고 1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그런 삶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일이죠.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물질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자격을 갖춰서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알고 보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니에요. 삶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진정으로 성공한 분의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분을 아시죠? 자,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정통 신학자가 아니라고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에모리 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였던 프렛
크레독 목사님은 슈바이처를 직접 보고 그 느낌을 글로 썼는데요. 크레독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알버트 슈바이처의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20살이었다. 나는 그의 그리스도론이 아주 부실하다고 느꼈다. 나는 그것을 책에 표시하고 여백에 적고 또한 그에게 질문을 제기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썼어요. 어느 날 크레독 목사님은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 미국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큰 교회에 어떤 오르간 콘서트를 온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됐어요. 기사에 따르면 그날 친교 오르간 연주 후에 친교실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눈다는 거예요. 그는 그 그레이하운드 버스표를 사서 그 클리블랜드에 갔어요. 그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슈바이처 박사의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갖고 거기 간 거예요. 그는 슈바이처에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시간이 나면 한두 가지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거기 간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감동적인 콘서트를 들었어요. 그리고 친교실로 달려가 앞줄에 앉아서 질문할 시간을 기다렸죠. 자, 얼마 뒤 그는 덥수룩한 머리에 큰 흰 콧수염, 구부정한 몸에 그 75살 노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슈바이처는 오르간 연주자, 의사, 철학자, 성서학자, 강사, 작가, 이 모든 자격을 다 갖춘 훌륭한 사람이죠. 자, 그는 차 한 잔과 약간의 다과를 들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섰고 크레독은 그 근처에 서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 앞에서 슈바이처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매우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더 오래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지만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백성이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가야 합니다. 랑바렌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여기 이 방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 사랑에 이끌려 저와 함께 가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크레독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웠다. 그리고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삶의 목적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오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룬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삶의 목적이 필요해요. 성공은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과 비교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해 주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일을 마쳤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을 찬양하며 우리 삶에도 특별한 목적을 두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가지신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사와 재능을 아낌없이 쓰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삶에서 기대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항상 당신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당신이 세상에 비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생명 또한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준 것의 일부를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다음 한 주간에 우리의 여정을 준비하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자취를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이제부터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